오늘은 예레미야 22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습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이야기를 윌리엄 제임스가 했습니다. 이 말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오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일의 내가 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안 듣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왕들의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전해주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빼앗긴 자,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어서 온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이 나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나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 특별히 아버지의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가정이 영적으로 평안해질 수도 있고 또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습관을 쫓아갔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룸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살룸의 다른 이름은 여호아스입니다. 이 살룸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반애굽 그리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반대로 3개월 만에 폐위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살룸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끌려간 살룸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기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요시야 왕을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는 살룸이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살룸을 위해서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서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살룸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대신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와 적대적인 관계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여호야김의 정책과 반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 불의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백성 중에서 아무도 그의 비참한 마지막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권력을 마구 이용해서 나라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자기를 위하여 멋진 궁궐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 궁궐이 자신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도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평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고 잘 자랐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호야김 왕이 죽을 때 나귀같이 매장을 당해도 누구 하나 슬퍼하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고니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고니야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지요. 이 고니야는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있었지만 그 자식들 중에 아무도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나의 신앙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이 좋은 습관이 쌓이고 또 쌓여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흰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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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